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인사를 이렇게 하죠.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 한번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인사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이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상태. 이게 샬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백성이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안녕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의미를 잘 담으셔서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냥 샬롬 하지 마시고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감사드리고 또 둘이 행복하게 웃기를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아들을 낳아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인 아들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오늘 아들을 너가 반드시 낳을 것이라고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벌써 노인이 되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비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께 지금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살이 다 된 노인 부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통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했을 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렇게 웃어요. 나는 기력이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딱 꼬집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하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을, 부정직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사라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더 나아가 비꼬듯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온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왜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고 약속을 못 믿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있었더라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질적으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적은 불신앙자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자신들의 출산 능력이 상실되었던 것을 직시한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면 우리도 비웃고 넘어가는 거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슬프고 괴로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좋아할 수가 없는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하시는데 이 바쁜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웃고 마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똑같이 웃어 넘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살으라고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감사한 일만 매일매일 넘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만나면 다 사랑스럽고 모두가 다 좋은 관계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눈만 뜨면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술술술 외워지고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우리라면 하나님 말씀 뭐라 안 하셨겠죠. 기도하라 안 하셨겠죠. 그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능력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따랐으면 됐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낳아보려고 이집트의 여종 하갈로 또 아들을 임신케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아이 없는 사라를 깔보게 되죠. 그리고 사라가 화가 나서 야곱에게 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 하갈은 어떻게 돼요? 아들과 쫓겨나게 되고. 하갈이 집을 나가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이스마엘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분열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비웃을지라도, 우리가 단정 지으며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모든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데, 왜 출산 능력을 산실한 여인을 통해서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약속의 성취를 미루셨을까요? 왜냐하면 약속의 실현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이 의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빨리 낳았다면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았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임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착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당연한 일, 순리적인 일, 평범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당연한 일은 말 그대로 당연하게 지나가잖아요. 평범해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음 주는 빨간 날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빨간 날이 금요일이어서 직장인들에게는 연휴라고 하죠.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월차까지 내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목요일부터 시작하면 거의 일주일을 쉴 수 있다고, 벌써 지금 휴가, 제2의 휴가라고 고속도로가 막힐 것을 막 걱정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쉬는 거 좋아하죠. 공휴일, 휴가, 명절, 빨간 날을 우리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살다가 그 하루 휴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직장이 없고 일이 없어서 매일 쉬고 있는 우리에게 5월 5일 빨간 날은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날이죠. 매일매일 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도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도 감사한 거고 그 와중에 하루 쉴 수 있게 하신 날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면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무엇이 있을 때만, 특별한 날이 되어서만 우리가 그때 잠깐 감사하고 잠깐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럴까 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늦게 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을 걷는다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믿습니다는 아주 쉽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믿습니다를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불신앙을 감추려는 그 사라 같아요. 아닙니다. 안 그랬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믿습니다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 때, 온통 세상이 병들고 썩어 희망이 없을 것만 같을 때,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을 것만 같을 때, 그래서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저 웃을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조직폭력배들처럼 보일 때, 경제인들이 흡혈귀처럼 보일 때, 종교인들이 위선자들처럼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냥 웃을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을 지니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암담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웃으며 인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에 가득한 냉소적인 체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분명히 비웃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무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똑같이 비웃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그 손가락질을 보란 듯이 부활로 승리하셨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참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였을 때 더 기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참된 웃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없는데, 말씀 볼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실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넘쳐서 흐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하나씩 하나씩 고백되어서 모아져서 넘쳐 흘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 흑석동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또 비웃음을 감사의 웃음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응답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으로, 비웃음을 감사의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참된 평화와 기쁨과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혹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미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어둡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그러나 다시 웃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바로 깨달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